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들이여 주의 영이 함께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니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받았네 거룩한 의신하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
바라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우러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우러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나의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주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 삶을 살면서 주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우러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지난 9월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은혜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 추석이죠. 추석인데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고 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 간에 함께 모이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은역 노방전도 오늘도 전도 나갑니다. 근데 비가 또 왔다 안 왔다 하는데 날씨 상황을 좀 봐가지고 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가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 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밑에 있는 질문들,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책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갔던 게 지난주 말씀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를 특별히 조명하시며 찾아가셨죠? 네, 도마, 의심을 많이 하던 도마를 직접 만나셔서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발 만지고 옆구리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도마의 의심을 다 걷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도마 안에 허락하시며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셨던 그런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오늘도 누군가 만나는 특정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집중해서 이렇게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허탕을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또 온 힘을 다해 내가 정말 힘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쏟았는데 결과가 흐지부지 됐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허탈함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공허해지고요. 또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본인들의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옛 직업인 어부의 삶을 다시 살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왜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 사역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 옛 고향의 자리로 돌아갔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보다 그들이 다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문 어부예요.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전문가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조차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얼마나 큰 절망감을 맛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로 돌아올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죠. 곧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능이 인생의 끝이 아닌데 그 수능을 망쳤다고 참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수능을 볼 때마다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좀 우리에게 좀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 온 힘을 다해서 매진하고 달려왔는데 실패한 것 같을 때 그 큰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죠. 비단 수험생만 그럴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큰 절망을 맛보게 되죠. 또 가정에서도 가정의 불화로 인해 참 많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또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빈 그물을 붙잡고 허탈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지쳐 있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녘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바닷가에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라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부정적인 대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아시고선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기력함, 자신들의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전문 어부들에게 터무니없는 조언을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물고기 없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다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빈 그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빈 그물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다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그런 공허함이 우리 안에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와 공허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더욱 우리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 고기잡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서둘러 육지를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다 차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자리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초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의 기억을 이 사랑의 식탁으로 덮어주고 계신 겁니다. 정죄와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켰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초대는 단순한 식사의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초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의 초대인 거예요. 실패한 나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마지막에 아버지를 찾아간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실패와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그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식사를 함께 제자들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하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이 참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침을 먹고 있는 중에 이 질문을 했으면 베드로에게 밥 넘어갈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턱턱 막혔을 거예요. 밥 먹다가. 근데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15절, 16절, 17절에 거쳐서 3번이나 질문하세요. 왜 하필 3번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했던 그 기억을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3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주님의 3번째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고백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그 성령에 임재하는 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셨듯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의 의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싸매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빈 그물을 붙잡고 절망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에요. 회복의 질문이고 새 출발의 질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 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어 있을 것인가? 매어 있지 않을 것인가?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가? 나올 것인가? 절망의 자리에 넘어져 있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과거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시금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름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금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다시금 힘과 용기를 쏟아주시는 그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넘어있지 않겠다고, 주여 쓰러져 있지 않겠다고, 좌절 가운데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번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시금 일어나겠다고 주여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여,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여,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빈 그물과 같은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식탁으로 맞아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양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아니라 사랑으로,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현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